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좋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미국의 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한국어 책 제목은 아직 가야 할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인상적인데 Life is difficult 그렇게 나옵니다. 인생은 어렵다. 한국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삶은 고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삶은 고난의 바다다. 우리 인생이 녹록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질 않아요. 왜 인생이 어려운가? 인생에는 많은 문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 문제와 고통을 신앙적으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시험에 두 종류가 크게 있어요. 그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시험의 근원, 그 시험의 소스를 생각해 볼 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정말 그가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주님께서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떡을 구할 수 있겠는가 물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을 미리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역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좋은 거죠. 여러분, 학생이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학기 말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은 지난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한 것 복습하고 총정리를 해서 그 테스트를 치르면서 그의 학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테스트 역시 우리 신앙과 인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테스트는 건설적인 것, 반면에 템테이션은 파괴적인 것.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 간악한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을 때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유혹은, 템테이션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유혹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유혹하려 하시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유혹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템테이션, 유혹,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시험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시험이 내게 다가오는 이유,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왜 시험에 빠지는가? 왜 시험에 드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을 말하는가? 물욕, 유욕, 명예욕, 권세욕, 이런 욕망, 이런 욕심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마음속의 욕심을 택하여 드렸는데 그것을 토해내지 않고 계속 욕심을 품고 욕심을 잉태하고 살면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요. 근데 죄를 범한 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죄의 길에 완강하게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장사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의 길에 완강하게 강팍하게 계속 행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이유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 그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내부에서 나오는 욕심이 만날 때 그때 사람이 시험에 들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시험을 극복하며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세 가지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극복하려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도 그리고 나도 시험 받고 고난을 겪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간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을 극복하려면,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해지고 술 취하게 되고 온갖 생활이 염려로 내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내 영성, 내 지성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자기의 다가오는 시험도 알지 못한 채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는 면제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험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험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내 영혼이 세상 낙에 도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낮과 같이 단정히 행치를 못합니다.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섞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드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 내 속에 있는 내 육신, 내 욕망이 좋아하는 것들 나 스스로에게다가 공급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려면 애시당초 그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둘째로, 시험을 극복하는 길, 그것은 바로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피해야죠. 피해야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간악한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올라올 때 그 마귀를 피해야죠.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라서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고 결국 내 인생은 이 시험 때문에 망하고 마는구나.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시험 중에 괴로움을 당할 때 과연 어디에 내가 피할 길이 있는가를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피할 길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했으니 그 피할 길을 찾아 나서야 하겠죠. 백성들아, 시시로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즉각 거기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중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생업 중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중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면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그때 피하라. 결국 그것은 우리 피난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신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갑자기 시험을 당하고 내 발이 확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약속의 말씀이 시편 94편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마다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온갖 상념, 번뇌, 고민, 갈등.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고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하나님께로 피하고 돌이키라 하는 거죠. 셋째로 시험을 극복하려면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의지하는 것, 믿음은 기대는 것. 의지가지 없는 외로운 나의 영혼, 불쌍한 나의 인생이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지하라. 뭘 의지하라는 것인가? 두 가지를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보여주는 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 그건 두 가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과 자기 증거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때 방어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이기죠.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방어용 자원과 공격용 무기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방어용 자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죠. 공격용 무기가 무엇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연약한 인생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서 나오는 욕심과 내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이 만나 내가 시험에 들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방어용 자원으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사전 오기, 7전 8기 계속 솟구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달게 되는 온갖 영적인 공격, 마귀의 무서운 시험과 화전에서 우리를 방어해주는 방어용 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한 것이 공격용 무기 아니에요? 공격용 무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 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에게도 우리처럼 무서운 시험이 다가왔는데 결정적인 세 가지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세 번 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그렇게 극복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나위 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더더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간악한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철학, 사상, 이념 그 무엇으로도 마귀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휘둘러지는 곳에 마귀는 함부로 범접질 못합니다. 배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라. 내가 질병으로 시험에 들고 고통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셨는데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것을 뜻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마치 위골된 발이 흔들흔들 달려있듯이 그 입에 힘없는 잠언으로 그 말이 인용될 뿐이지 전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라. 공격용 무기니까. 내뱉어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말씀, 내 심령에 보내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방어용 자원과 공격용 무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둘째로 피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셋째로 의지하라,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기도와 회개와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 인생들이 밖에서 다가오는 유혹과 저희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돌이키려 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연약하나 예수님의 벌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